욥기 25장은 욥을 향한 빌닷의 말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여전히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닷이 다시 한번 나서서 욥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25장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고 높은 곳에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해가 뜨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빛을 받듯이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앞에 있는 말의 결론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너는 의롭지 않다.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욥을 다시 한번 정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빌닷은 달과 별의 빛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밝다, 아무 흠도 없다 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빌닷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반만 알고 있는 것이고 반만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닷은 이러한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엄과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지 사람에게 인격으로 찾아오시며 함께 하심으로써 자신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빌닷의 하나님은 그저 저 높은 곳에 앉아서 멀쩡 팔짱 끼고 앉아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나 아닌가 감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냉정한 상벌의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기에 빌닷의 논리처럼 구더기와 벌레 같은 나는 신경조차 쓰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은 인격으로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를 숙이는 것밖에 없다. 그냥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앞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수그리고 말 잘 듣는 정도에 그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빌닷의 논리처럼 인과응보에 머물러 있다면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바짝 엎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에게 친밀히 찾아오시고 인격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빌닷의 자리에, 새 친구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3차 논쟁에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말이 줄어들었고 오늘 25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빌닷 역시 6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3차 논쟁에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길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빌닷의 말이 6절에 그치고 만 것이 빌닷이 말하는 중에 욥이 끼어들었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놓지 않고 붙드는 욥 앞에서 친구들의 논지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이 끝나고 욥은 26장에서 친구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뭘 하려고 했습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욥을 도우려고 했고 구원하려고 했고 가르치려고 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욥의 화만 더 일으켰을 뿐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했던 일들이 다 무의로 돌아갔음을 지적하면서 비꼬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구들을 비난한 이후에 5절부터 13절까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십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 중에서도 북쪽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절에서 말하는 바는 그 북쪽 하늘보다 하나님은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대기를 다스리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12절의 라합은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바다의 괴물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날렵한 뱀도 같은 맥락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크고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넉넉히 무찌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고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지금 내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당하고 있다. 벼락을 맞고 있고 천둥을 맞고 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빌닷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각자가 이해하고 경험한 정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방향과 결도 너무 다르고 차원 자체가 다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닷을 포함한 친구들은 하나님은 높으시다라고 하는데 그 높으시기에 너는 회개해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은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이 높으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높고 위대하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높고 위대하신 능력으로서 지금 나의 삶에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으로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온 것이 아니요, 창조와 섭리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창조와 섭리보다 더 위대한 능력으로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믿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명쾌하게 해석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절망과 비명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어떻게 이러한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친구들과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2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대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나 욥은 그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너무나도 깊게 파내려져 갔고 그 폭이 광활해지는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시편 기자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하면 새 친구들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새 친구들의 논리로 우리는 가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난이야말로, 이 고통과 침묵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시지만 죽이시지는 않는, 그 사탄과 하나님이 욥기 초반에 어떻게 약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책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하면서, 내가 부족하니까 하면서 자책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자책할 거리는 점점 많아져 가고 깊어져 갈 뿐입니다. 자책할 것이 없는 무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 친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미 의롭다 하신 그 위대하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개판을 치고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고 부르짖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으로서 욥이 이르렀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새 친구들의 고백이 아니요 욥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괴로움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믿으며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는 늘 고난이 끊이지 않사오나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산재해 있지만, 주님, 그것이 해결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된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